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인문학 강사인 최진기 교수님에 의하면 그분은 나를 채우는 인문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부제가 문득 내 삶에서 나를 찾고 싶어질 때, 이 문구가 저에게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이 책을 막 그냥 읽어댔습니다. 이 책을 보면 상처받은 당신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마음이 궁금하다면 멀리 그리고 더 가까이서 보라.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위로의 빛깔, 사랑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들, 음식이 당신에게 위안이 되어준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은 이런 아름다운 내용의 글들이 있는데요, 이 책이 보면요, 좋은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는 좋은 의사 하면 우리 의료 전도사님이신 이재훈 전사님이 이렇게 떠오릅니다만은, 저자는 정말 훌륭한 의사란 환자를 치료해주고 처방만 잘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병이 생겼는가 문진을 잘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이 다분히 처방만 잘해주고 병만 고친다고 해서 좋은 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또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는가의 그 길을 안내해주는 의사, 이 의사가 참 의사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그는 인문학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발견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줍니다. 일본의 시바타 도요라는 시인이라는 그 할머니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참으로 굉장히 기구하였죠. 20대 결혼해서 이혼을 당하는 아픔을 갖게 되고요, 또 10살 무렵에 기울어서 가세가 기울어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더부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3살이 먹어서 이제 다정한 요리사 남편을 만나서 그런 대로 삽니다. 외아들도 낳고요, 재봉 들기를 하면서 열심히 근근히 아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그 다정한 남편마저 사별을 해버리고 말아요. 20년 동안 홀로 고독하고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90이 되었습니다. 외아들의 권유로 어머니 글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리려면 글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에세이. 저는 치매 걸리기 다 왜냐면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매주 글을 써야 되거든요. 글 쓰는 사람은 치매가 안 온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시를 썼습니다. 아들의 권유를 받고요. 이 시는요, 위대한 문학적인 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쉽게 다가와 그리고 마음의 심금을 울려주는 이런 시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기 전에, 아마 100세가 되던 해일 겁니다, 약해지지 마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바람과 햇살과 나라는 시도 있습니다. 바람이 유리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었지. 그랬더니 햇살까지 따라와서 셋이서 수다를 다 떠네.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의 나태주 시인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90에서야 발견하고 10년 동안 부지런히 시를 써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삶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을 먹을 만큼 먹은 아주 성숙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현학적인 시는 아니지만요, 우리나라에서도 시바타 도요처럼 순천 할머니들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권정자 할머니 외에 사명의 할머니들이 쓴 책인데요,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이분들의 나이 보통 8, 90대신 할머니들이 글을 썼는데요, 인생 늙음하게 까막눈의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고 그림을 배워서 마침내 이제 시화전을 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한 친구 이야기, 전쟁 중 피난 가다가 죽은 동생을 업고 온종일 걸어갔던 이야기, 구멍난 양말 사이로 보이는 엄지발가락이 너무나 멋져 보여서 결혼을 했던 이야기. 멋있잖아요. 재밌잖아요.
할머니들 글만 배운 것이 아니요, 한글만 배운 게 아니라 영어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헬로우 티처 해야 되는, 어떤 할머니는 발음이 안 돼가지고 헬로우 티저 해가지고 웃기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일날 밥을 빨리 안 차려준다고 상을 엎어버려 밥상이 망가져버렸어요. 그러나 나는 상을 새로 하지 않고 석 달 동안 땅밥에다가 밥을 차려주었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남편이 상을 안 엎었습니다. 상 엎은 새끼들 아무튼 간에. 동네 오빠에게 손목을 잡힌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 동네 사는 친구 오빠가 결혼하자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안 들었지만 내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해버렸어. 이런 가슴 아픈 글도 있어요. 몸이 아프다가 보니까 약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중학교 납부금을 안 주고 약초를 샀습니다. 아들 중학교 납부금도 안 주고 자기가 살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약초는 가짜였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청소도 하고 이불도 빨래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죽고 싶어서 연탄불을 방에 피워놓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퇴근에 들어온 남편이 놀라서 창문을 깨고 들어와 나를 살렸습니다. 남편은 돈은 또 벌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달랬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도 있어요.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어요. 명의도 내 이름으로,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나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날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길을 쓰고 공부를 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최우수상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찡한 글들입니까? 할머니들은 글을 몰랐을 뿐 인생을 몰랐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글을 배우고 나서야 자신의 삶을 글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글을 아는데 도대체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심리학자들의 이름을 줄줄줄 외우고 막 시를 줄줄줄 외우는데 도대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득문득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인생은 무엇인가? 도대체 저 별들 너머로 반짝이는 저 세계에는 누가 살고 있단 말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바쁘게 살단 말인가? 내 삶의 방향은 올바로 맞추어져 있는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나의 심장은 오늘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박동거리며 살고 있단 말인가? 이걸 제대로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진정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또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바쁘게 저녁에 밤거리, 네온사인 거리, 그 불빛 아래 가로등빛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적,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질문을 하며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걸어야 하는가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장수 신전교회 가서 총회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24호 지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까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둘째 이모님이 장수에 사셨어요. 아주 굉장히 가난하셨던 것 같아요. 장수에 살았던 것 보니까 제가 거기에 많이 초등학교 때 놀러 갔거든요.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모님이 사시던 동네가 신전교회와 멀지가 않아 아주 가까워요. 내가 거기 내려간 김에 어린 시절의 추억을 찾고 싶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금곡리 새개미 마을을 찾아서, 요즘은 그런데 제가 이모님의 집에 갔을 때는 이제 주로 어린 시절에 겨울방학 때 농목이 때는 못 가잖아요. 겨울에 저녁에 가면 할 일이 없어서 전부 다 우통을 벗고 이잡기 대회를 했어요. 옛날에 왜 이렇게 이가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가 많았는지 옛날 어른들은 일단요, 화로에다가 옷을 딱 벗어가지고 내일을 툭툭 털어요. 그러면 그 이들이, 게을러 터진 이들이 막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화로불에 막 이가 죽어서 막 터지는 소리 틱틱틱틱틱 하고 죽어요. 참.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는요, 지혜로운 이는 전부 그 어디에 있냐면 그 옷 그 이음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의 그 깊은 골짜기에 숨어 있어. 그걸 이제 손톱으로 틱틱 깨서 죽여요. 근데 막 배부른 그 이 있잖아요. 예. 우리 배부른 누구를 어떻든 간에 그 배부른 이가 있는데 그 이는요 틱 튀기면요 이게 그냥 피가 터져가지고 막 입술까지 툭 맞았어요. 아이고 더러워.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근데 이게 이가 또 알을 까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썩해라고 그래요. 썩해. 이 썩해가 어른들은 잘 안 보여가지고 할머니들은 전부 이빨 하나 있는 걸로 칵칵칵칵 쳐서 씹었어요. 칵칵. 그러면 아유 그때 그래도 병 걸리지 않고 우리 할머니는 96세까지 사셨어요. 그건 이제 또 이도 없는 분들은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롱불에다가 촛불에다가 이제 옷을 치서요. 그러면 이 썩해가요 호롱불에 타서 막 티티틱틱틱틱틱틱틱 누런 냄새가 납니다. 이 잡기대회를 하면은 이를 제일 많이 잡은 사람이 1등을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를 못 잡아요. 내 옷에서 2마리 3마리밖에 못 잡는 거요. 우리 이모님은 말이요 막 그냥 손주들의 옷에서 막 이를 막 그냥 10마리 15마리를 잡. 그래도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마루에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는 왜 이도 못 잡냐 막 그냥 욕을 하면서 집에 가보라 집에 가보라. 그때 왜 내가 울었나. 그때 왜 울었나. 그러면 저희 이모부님께서 저를 달래려고 부엌에 나무를 쟁여놓은 허청, 이게 오랜만에 써본 단어입니다. 허청에 그 보관해둔 알밤을 꺼내가지고 깎아줍니다. 강사가 울지 마라. 이를 못 잡는 것이 좋은 거야. 난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서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 덜 잡는 것이 좋은데 우리 엄마가 저 옷을 빨리 빨아주고 깨끗하게 해주니까 이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옛날 시골에 가면 그냥 애들요 전부 다 막 극리라고 난립니다. 그냥 배룩도 있고 막 옷에다가 DDT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참요. 근데 그때 울었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 이모부 부모님도 이모부님께서도 다 돌아가시고 이종 형님들도 다 돌아가시고 조카들은 어디로 다 이사가 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제가 물어 기억을 더듬어서 그 집을 찾아가 보니 그 집은 흔적도 없고 완전 폐허 그냥 공터로 남아있어요. 빈터요. 제가 거기서 중년이 짙어가는 남자가 되어서 혼자 그냥 서 있습니다.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근데 제 안에 그때 마루에 앉아서 울었던 그 울음소리,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내 가슴 속에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그때 울었나? 왜 나는 그토록 승부욕이 있었던가? 이를 좁게 잡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막 그냥 시앙시앙하면서 울었나? 물론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 승부욕의 근성에 제가 나름대로 목회 신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공적 사역에 쓰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합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승부욕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은 별걸 다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니 무슨 부활절 연합회 때 대통령 축사를 받았다고 저한테 빨갱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가. 그래도 소 닭 보듯이 참고 인내하며 포용해야지요. 다 나름대로 나라 사랑해서 저 생각에서 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중년 남자가 아니라 목사로 돌아와서 제가 한번 다시 저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코올리게 어린 시절에도 이런 모습을 보고 계셨을 텐데, 그리고 그 눈물이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위한 눈물로 승화시킬 것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야. 나는 앞으로도 외로운 공적 사역의 길을 걸으며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 눈물을 흘릴 때마다 여기서 흘렸던 그 코올리게의 눈물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자, 생각하며 살아가자. 그러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저의 어린 시절과 오늘의 저를 다시 찾고 발견하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런 놈이 목사가 되어서, 그것도 총회장이 되어서, 한교청 대표회장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득 나 자신을 찾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먼지만 일으키며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나, 아니면 내 현장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를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헬라에서 찾아온 몇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1절을 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헬라에서 왔다. 분명히 헬라 철학에 물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 누나들이 말이죠, 어쩌다가 저 서울에 한 1년 있다가 오면은 말씨도 달라지고 피부도 달라져요. 예, 강사가 직관이 어디니? 하고 1년만 살다 와도 서울물을 먹은 사람들이요. 근데 아예 그냥 헬라에서 산 유대인들이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으로 저 예수님이 유명하다는데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에게 선을 넣은 줄 아세요? 빌립에게 넣었어요. 빌립은 실정주의자입니다.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신갈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야탑에 사는 사람, 구성남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막 불평을 하고 냉면을 먹고, 이게 유유상종이에요.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선을 넣었는데 누구를 잡았느냐? 빌립을 잡았다는 겁니다. 자,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보고해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한마디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도다.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문학적으로 예수님을 접근하고 철학적으로 탐색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인문학을 가르쳐주고 철학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요.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썩어 죽는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 썩었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모두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미리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인문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도 없어요. 공자님의 논언을 봐도 주에게 봐도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어떤 경을 봐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은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면 마음으로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 예수의 다시 성케 하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다스리게 하고 귀하고 지하라 예수의 피. 제가 이 복음을 몰랐으면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내가 목사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이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철학적인 그리고 또 인문학적인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헬라에서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는 헬라 철학이나 인문학을 가르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참된 메시아로 왔나니 그러므로 나를 만나려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느니 나는 하나님의 미랄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란 말이다. 바로 이런 나를 만나야, 이런 나 예수를 만나야 너희들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 여러분 인문학에서도 대답하지 못해요. 철학에서도 대답하지 못해요. 공자님도 누구도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최정기 교수가 말한 것처럼 어느 한 부분에서 인간은 탐구의 욕구가 있습니다. 지적인 욕망이 있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철학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인생은 무엇인가 알고 싶어. 근데 그 부분을 인문학의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는 채워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적인 욕구, 철학적인 욕구, 문학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어느 선에서는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생로병사, 사람이 왜 죽고 사람이 왜 죄를 짓고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가,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 언제나 여러분 성경에서만 이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진정으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찾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은 자의 救, 죽은 자의 생명, 죄인들의 축구와 멸망자의 얼마나 귀한 노래.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누구신 죽은 자의救,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축구와 멸망자의 구원,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맨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참된 실존과 자아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런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바로 25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요? 이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라니,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 여러분 온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푸시케요, 하나는 조예입니다. 푸시케, 이는 육신의 생명, 본성의 생명, 자연인의 생명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생명이요. 근데 이 생명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생명, 또 여러분 영적인 그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은 가장 고귀한 생명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 죽으면 순결하고, 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아요. 헛되게 죽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푸시케만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푸시케. 자, 25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뭐예요? 푸시케로서의 생명입니다. 본성의 생명. 이걸 미워해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 생명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조예입니다. 이 단어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거듭난 생명을 말하며 본질적인 영혼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 푸시케와는 완전히 달라요. 새로 태어난 생명이요, 거듭난 생명이요, 영혼의 생명이요, 영생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주님만을 그리워하며 목마르게 애타게 사모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영생하도록 이란 말이 에이스조엔 아이오니온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란 말인데요, 여기서 바로 이 생명이 조예란 말로 기록이 되었어요. 이 조예가 영적인 생명이고 근원적인 생명이며 거듭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25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푸시케를 버리고 조예를 얻으란 말입니다. 자기 푸시케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가 진정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조예를 얻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놈의 육신의 정욕, 푸시케에 기반한 요 정욕들 말이죠. 이걸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알아요. 나의 미션도 알고 나의 사명도 안단 말이요. 이 사람은 문득문득 나를 현장에서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왔던 그 길,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며 이 사람은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말이에요, 돈인지 명예인지 그게 아니야. 그냥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낮은 자존감이나 비교의식, 열등의식 이것 때문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주님께 영광 누릴 길을 아는데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대로 말이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하늘 영광 보여주는 나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는 주
윤동현 목사님 계시잖아요. 문화 담당. 저분은 저 옛날에 방송에서 PD하다가 이제 아버지 길을 따라간다고 또 여러분 목사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윤옥경 목사님이세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셨고, 그 이후에도 민족혼을 일으키는 약을 가르치시다가 여러 번 옥고를 치르셨어요. 훌륭하신 분. 그러다가 이북에서 이제 공산당이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공산당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자 감옥에 갇혀있는 그 감옥을 그냥 그대로 폭탄으로 폭파해갖고 완전히 뼈도 못 추리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의 아들 윤인수가 윤동현 목사님의 아버님이신데요, 12살 나이에 아버지가 하도 보고 싶어서, 감옥에 갇힌 아버지가 하도 보고 싶어서 감옥을 찾아갔는데, 이 공산당 아새끼들이 말이요, 이놈도 목사 아들이니까 이놈도 틀림없이 목사될 거 아닌가? 얼마나 패버렸는지 그냥 완전히 거의 죽음이 됐어요. 얼마나 얼굴에다 주먹질해 가지고 시신경이 파손이 되어서 봉사가 됐어요. 맹인 시각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윤인수 아들은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이제 남으로 6.25 전쟁 때 1.45 때 피난을 합니다. 얼마나 효자였던지, 어머니가 지치니까 어머니를 업고 남쪽으로. 아니 봉사를 해도 어머니를 업어요. 어머니 아프니까 어디로 가라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어머니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천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윤인수는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어.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살기 위해서, 너무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바깥에 가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구두를 닦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껌파리를 하면서 개처럼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소중한 돈을 모아 어머니에게 갖다 바쳤어요.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인수야, 너 이 돈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느냐? 그때 윤인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머니,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을 11조를 한단 말입니까? 어머니,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번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발길로 걷어차임을 당하고 내가 개무시를 당하여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이 돈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단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버지는 왜 순교를 당해야 했으며,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아버지 보고 싶어서 감옥에 찾아갔던 왜 나는 왜 이렇게 맹인이 되어 있으며, 어머니는 왜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뭘 도와주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도움을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 11조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윤인수가 벌어온 돈을 그냥 그 자리에서 던져버렸어요. 이 자식. 앞에 몇 장 떨어진 돈을 쫙쫙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야 이놈아, 그래 네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가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너는 눈까지 멀었다. 아버지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일찍 순교를 하고, 그러나 이놈아, 우리가 돈 잃고 재산 잃고 건강까지 잃었다고 하나님까지 잃어서야 되겠느냐? 하나님까지 빼앗겨서야 되겠느냐 이놈아? 하나님 섬기는 신앙까지 내가 빼앗겨서 우리가 되겠느냐 이놈아? 우리가 돈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눈은 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 가문의 기업이고 보배고 재산인데, 인수야, 우리 다시 하나님을 찾자.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이 돈 가지고 11조부터 해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기업이 아니겠느냐? 참 대단한 어머니죠. 대단한 어머니요, 대단한 어머니죠.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한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도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말씀에 윤인수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 우리뿐만이 아니지, 욥도 그런 시험을 당했다고 했지 않는가. 우리 집안은 망한 것이 아니라 흥한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신 거야. 내가 눈이 멀었다고 내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야.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깨달은 후 자신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소명의 길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구로구지만 옛날에 영등포구 고척동에서 무진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왜 무진교회라고 했느냐? 아버지가 김일성이 살았던 바로 옆집에 있는 무진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목회를 이어서 한다는 뜻으로 아버지의 교회 이름을 따서 무진교회.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우리 윤동현 목사님. 윤동현 목사님 어머니를 제가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백발이 멜류관을 쓰시긴 하셨지만 너무너무 고우셔요. 연세가 드셨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윤인수 목사님께 예쁜 사모님을 주시고 저희 집사람과는 전혀 다른 천사 같은 그런 사모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윤동현 목사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맹인이 된 아들을 그렇게 후려치며 신앙교육을 했던 그 할머니의 손자요, 윤인수 목사님의 아들이요. 윤인수 목사님은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신학석서 1호 시각장애인 가운데, 그 윤인수라는 아들도 처절한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는 주님의 길, 사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 윤동현 목사님 워낙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서 돈을 버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PD가 되었습니다. 돈을 한동안 벌었죠. 번 돈 나중에 다 날려버렸어요. 바람과 함께 훅. 그리고 저 키 큰 이 멀대 같은 사람이 이제는 나도 우리 아버지 길을 가겠다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 부자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훌륭하죠.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윤인수 목사님에게 윤인수만 아니요, 윤덕인 목사님에게 박수 한번 해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문득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을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적기입니다. 잘 나갈 때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코로나 상황에서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혼적 생명을 비유하며 조예를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예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 예배와 상관없이 그냥 집안에서 웅크리고만 있는 사람은 자신의 푸시케만을 사랑하는 사람, 물론 제가 이야기합니다. 고위험군 노역자들은 지금도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혀 예배와 상관없이 집에서 그냥 계속해서 웅크려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 조예의 생명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영적인 그리움과 사모함 속에서 나 자신이 존재하는 걸요, 내가 그 길을 가는 걸요,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니까 내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요, 주님이 두고 보기도 아까워서 이런 사람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염둥이요, 이런 사람이 사랑스럽고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 모두 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이런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함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전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빛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 가슴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들은 소리를 크게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그냥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전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정말 나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코로나를 더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나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 두고 보시기도 아까워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염둥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자아가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눈부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한 1분 동안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믿음이 없는 불평과 신음소리를 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조심을 하지만 하나님이여, 코로나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